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본독한 사도행전 8장 32절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도화선이 돼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았을 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으니까 이제 곧 기세가 꺾이겠지, 끝났구나 생각을 했지만 성령의 불은 그렇게 쉽게 꺼지는 것이 아닙니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벌집을 건드린 겁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고 그게 멈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진 곳에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또 성령의 불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한 군데만 불이 붙어 있던 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방팔방으로 불이 번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중에 빌립의 전도가 8장에 가득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그들 가운데 큰 기쁨, 구원의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술사 시몬도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기는 했지만 결국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은 빌립의 또 다른 복음 전파 소식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빌립의 모습이 기록이 됩니다. 사마리아 성에, 그러니까 한 개인의 목회자로서 또 우리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로서도 마찬가지인데 큰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 그 교회를 떠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바깥에 있다가 큰 부흥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곳에 우리가 찾아갔으면 찾아갔지.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는 일 아닌 이상에는 그 교회를 떠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빌립에게 정말 피치 못할 사정 하나가 생겼습니다. 성령님이 나가라고 그러신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광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함을 빌립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흥이 찾아올 때 분위기 취하면 안 됩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우리 안에 큰 기쁨과 감동이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쁨에 머물지 말고 본래의 사명,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내게 맡기신 어떤 사명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위기에 취해서 내 본분을 잊어버리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해 주셨는데 숫자가 많아지고 부흥하는 것 같고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고 우리 보여지는 어떤 느껴지는 그런 현상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시는 부흥이 아니라 우리가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마치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눌러앉아 버리면 그때부터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려가자. 산에서 내려가자. 주의 종이든 성도님이든 누구든지 주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막 기분 좋게 분위기에 취해서 또 너무 여기가 좋아서 막 여기 내가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내가 여기서 살겠다, 섬기겠다. 아무리 우리가 결정을 내려도요. 내일 아침에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되는 게 우리들이에요. 주의 종들만이 아닙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은 이상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근데 주님이 내 안에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에 너무 취하지 말고 내게 맡기신 본질에 또 사명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은 성공적인 사마리아 사역을 뒤로 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남쪽 지역 가사로 가는 광야길로 들어갑니다. 둘째로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만남의 복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을 따라서 쭉 걷다 보니 거기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났습니다. 설명이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이라고 할까요? 나라의 창고를 관리하는 관리직입니다. 신하입니다. 에디오피아는 구약에서 구스로 불려지고 있는 나라인데 태양신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의 왕은 태양의 아들이에요. 그들이 부르는 것이 태양의 아들이고 태양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인데 이 왕이 직접 나라를 다스리질 않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건 왕의 어머니가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시대, 우리 조선의 역사로 얘기를 했을 때는 소위 이제 어머니가 섭정한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왕의 어머니가 전체 통치를 다 관리하는 게 그 왕의 어머니를 부르는 이름이 간다게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치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에디오피아의 여왕을 부를 때 간다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여왕의 밑에 있는 신하, 에디오피아의 전체 재정을 관리하는 신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를 찾아보자면 보디발이 될 수도 있고 요셉이 될 수도 있고 거의 국무총리급으로 전체 재산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영향력과 또 부와 권세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 에디오피아의 신하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왔고 또 빌립이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에디오피아면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입니다. 상종 못할 사람들이에요.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놀라운 게 이 사람, 저는 처음에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진리를 탐구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는 말씀이 눈에 확 띈 거예요. 이방인이라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 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에티오피아의 신하는 적어도 혈통적으로 유대인인 겁니다.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예배할 정도면 이 사람의 배경은 적어도 유대인, 거기다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다면 더더욱 유대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딱히 이 사람이 유대인이다 아니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정황상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오는 게, 이방인들이 굳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 일이 없습니다. 뭐 누구를 만나러 왔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그 솔로몬을 찾아왔던 여왕처럼 누구를 만나러 왔다든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것이지, 예배하러 왔다, 거기다 말씀을 찾아서 이사야의 말씀을, 그것도 이사야의 말씀을 찾아서 읽고 있다, 그것도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이 두루마리 성경 같은 경우 자기네 나라 언어도 아니고 뭐 히브리어 내지는 헬라어로 다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 그걸 굳이 찾아서 읽고 있다는 게 보통 사람은 아닌 거거든요.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의 만남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복음 전파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처럼 보이는 거고,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이 만남이 성령의 주도하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어쩌다 보니 만난 것이 아니라 꼭 만나야 할 만남을 가진 거예요.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가운데 간섭하셔서 만남을 갖게 하셨다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 만남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성령 주신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준비된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설명해 준 말씀이 있는데요.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고 빌립에게 묻고 있었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을 인용하고 있는데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로 8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장입니다. 고난의 장이라고 그러죠.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서 당하실 고난과 모욕 또 죽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말없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화목제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예수님께서 맞으신 채찍은 우리의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고, 그 주님의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는 동안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불평도 없이, 원망도 없이 잠잠히 순종하셨습니다. 빌라도와 대제사장 앞에서도 수모를 당하실 때에도 말없이 순종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요.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며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그냥 제가 말씀만 드렸는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받으시잖아요. 깨닫는 것이 있고 믿어지는 것이 있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운데, 에디오피아 내시 입장에서는 아무리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 해도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메시아에게 임한 것인지 선지자 자신에게 임한 것인지 유대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율법을 중시하던 유대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왜 메시아가 와서 죽음을 당해야 되는지 그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기적과 뛰어난 말씀 가르침을 들었던 이 유대인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들은 유대인들도 아무도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처음엔 제자들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실 때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 3년 동안이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 당시 깨닫지도 못했고, 심지어는 베드로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심으로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고백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위대한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말렸다가 되게 혼났죠.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들이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는, 베드로가 무슨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닌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술술술술 마치 학자와 같이, 놀라운 복음 전도자와 같이 어디서 이런 성경적인 지식이 생겼고 어디서 이렇게 수많은 나라들의 방언들을 말하기 시작했고 아무도 그걸 알지 못하고 오직 제자들만 아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걸 경험한 사람들만 아는 거거든요. 성령님은 빌립을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인도하셨고 거기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고민하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셨고 빌립을 통해서 그 말씀을 풀게 하셨습니다. 빌립이라고 무슨 성경 교육을 대단히 많이 받았을까요? 빌립이 이것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도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받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그저 전했을 뿐이에요. 이사야의 말씀에서 시작을 하여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셨음을 빌립이 알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것을 빌립이 알았고 그래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람들, 예상치 못한 질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그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을 때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 기도 한마디면은요, 갑자기 이 마음 가운데 나도 놀랄 만큼
깜짝 놀랄 만큼 놀라운 비유와 말씀을 풀어서 그걸 그 사람에게 적용을 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내가 순발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했을까요? 내가 지혜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푸는 것일까요?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따금씩 설교 준비 일주일 내도록, 어떤 때는 한 달 내도록 말씀을 막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강대상에 서서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올라와서 말씀을 전할 때 원고대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원고와 전혀 상관없는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내 지혜로 아무리 짜내고 여러 가지 책들 찾아보면서 말씀 준비하고 논리적으로 내가 했다고 해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 아내하고 설교를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어디 설교학 교수님이 저에게 우리 학생들한테 그러셨거든요. 아내 앞에서 설교를 해서 아내를 감동시키면 그 설교는 대박 치는 거라고. 또 시키는 대로 그대로 가서 토요일 날 저녁까지 설교 준비 다 마치고 토요일 날 저녁에 아내랑 앉혀놓고 이제 설교를 막 했거든요. 근데 아내의 질문에 설교가 확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당장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설교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고민을 하다 그때부터 설교 준비를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새로 거의 새벽 4시까지 씨름을 하다 잠 한숨 못 자고 그러고서 설교하러 나갔는데 그날 큰 은혜가 있었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갑작스러운 질문이나 예기치 못한 사건을 만났을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전하라고 하실 때 그 말씀 전하는 것, 순종하는 것.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순종입니다. 순종.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는 게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지난 며칠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깨달은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가지고 있던 그 의미들, 새로운 의미들, 주님께서 전부터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 생각나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풀어주실 때 은혜가 넘칩니다. 이 성령이 풀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맛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항상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학자와 같이 알아들을 수 있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의 감동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셔야, 깨닫게 하셔야, 감동을 주셔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것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몰랐던 것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학자와 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면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의 종들에게만 주신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학자들에게만, 주의 종들에게만 강하게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약속하신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담대하게 성령 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여러분들이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깨달은 내시는 즉시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뜨겁게 될 때 즉시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시간 지나면 이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순종하지 않으면요, 뜨거운 건 결국 식어집니다. 아무리 내 인생을 뒤바꿀 만한 그런 말씀을 내게 허락해 주셨다 할지라도 이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순종해야 그게 가능한 일이지, 시간을 두고 지나면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어떤 그것을 포기를 해야만 이것이 가능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 갈등하잖아요. 놀라운 건 말씀 듣고 내가 이 뜨거워졌을 때 이 말씀을 순종하면 바로 순종이 가능한데, 갈등이 시작되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좀 더 유리하게, 내가 좀 더 정확하게 말씀에 순종해야지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순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그때 받았던 뜨거운 마음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갈등의 시간을 너무 오래 갖지 마세요. 갈등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갈등의 시간 오래 갖지 마십시오.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주님 행하시옵소서. 하겠습니다. 성령은 빌립을 다시 이끌어 여러 성들로 보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라고 성령 보내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말씀 깨달으라고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근데 도저히 환경에 순종이 안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시는 것.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성령 받지도 않았는데 순종을 한 해 만에 고민하고 말씀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 받고 그 말씀에만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에게 풀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빌립이 예수님에 관한, 또 복음에 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말씀을 풀고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성령 충만함 주셔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 복음에 대해 관심이 있고 목마른 사람,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을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 주님의 생명의 말씀 내 마음 가운데 먼저 충만히 받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아가서 내가 받은 이 말씀, 내가 받은 이 은혜, 하나님 나아가서 전할 수 있는 담대함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대로 우리도 나아가서 말로 전하든 행함으로 전하든 하나님 어떠한 모습으로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이 시카고 지역에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진 사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카고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 교회가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